예,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난 말씀과 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돼서 초반부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 끝부분에 좀 다뤘던 것처럼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들을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을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는 거지만 그냥 형벌만 받고 멈추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아니면 그 형벌의 가장 큰 원인, 그 내용은 그냥 벌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까지를 원하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나누면서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형벌을 주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국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연장선에서 같은 어떤 사건이지만 연장선에서 바울이 조금 더 이제 깊게 얘기를 하면서 표현을 합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울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희의 순종함을 보겠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 내용을 좀 기억해 보시면 참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여주기 힘든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순종한다는 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말하고 있는 거는 어떤 일을 쉽게 하는 것, 그리고 누구를 그게 어떤 사람이라는 대상이 됐던 어떤 환경이 됐던 이거를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해가 없고 이런 거면은 다 좋다고 말하죠. 근데 누가 보더라도 나에게 해가 되거나 뭔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수용하는 것은 또 하나 쉬운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순종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가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뭘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같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런 차원에서 이 순종은 바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여.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를 용서하면 바울 내 입장에서도 그 사람을 용서하기 싫더라도 나도 같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우리의 감정보다 더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신앙생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라 그러잖아요. 공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일이 다 대해버리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어요. 다 깨질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그 중심과 핵심은 뭐냐라고 했을 때 내게 기쁜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그 공교회로 세워진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결정할 수 있는 참 이런 게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너희가 용서한다면 어떻게 보면 바울의 권위가 누가 보더라도 조금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희의 의견을 따라가겠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서로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용서받는 대상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용서받는 사람도 유익을 얻는 거죠. 그리고 용서해주는 사람들도 유익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마음일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내가 너를 용서해 줬어, 그래서 내가 주체가 돼서 너를 용서해 줬어가 아니라 참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야 돼. 근데 분명히 여기 계시지만 보이진 않으시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누구를 통하여 서로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도록 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고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는 그리스도가 용서해 주시는 거지만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하는 거고 성도가 하는 거고 서로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성도의 교제에도 폭넓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교제 말하면 늘 즐겁고 기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 중에서 내가 뭐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저 사람에게 상처받았어. 물론 그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견디고 어떤 면에서는 누구를 더 의지해야 됩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는 곳이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심지어 앞에 서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고, 심지어 목사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거꾸로 뭐 목사도 성도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성도들도 서로 상처가 되는 말을 본의 아니게 뭐 일부러 막 가시처럼 찌르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본의 아니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좋은 일만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그럼 그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 위해, 단순히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교회에 유익한가 했을 때 때로는 내 감정이나 아니면 내 직접적인 유익이나 아니면 나에게 오는 뭐라 그럴까요? 손해나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도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받아주고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이거는 우리 안에서는 솔직히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누가 주셔야 되는 마음이냐면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셔야 되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순종해야 되는데 너희 뜻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즉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하는, 사단이 늘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독교의 초반에도 봤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교리적인 어떤 혼탁함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분쟁을 막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단이 물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뭐 시험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만 교회 전체를 시험하고 때로는 뭐 한국교회 전체 아니면 세계교회 전체를 시험하는 방식이 뭐예요? 서로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서로를 미워하거나 질투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교리적이든 아니면 뭐 이 혼탁한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사고들이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갈라놓게 만드는, 너희가 지금 거기에 속게 될 수 있다는, 어떻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오히려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 너희 스스로 나는 완벽.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늘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사단이라고 부른 이유 자체가 그들이 하는 일이 그래요. 늘 나는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길거리 나가서 제3시 9시에 나가서 막 기도하고 나는 율법 다 지켰다. 우리가 오늘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읽었던 것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안 잡아왔냐, 너희들 미혹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은 엄청 쌓아놔서 마치 자기네는 엄청난 공로가 있는 거죠. 우리처럼 믿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막 자기 스스로만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리와 타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이렇게 그 철옹성을 쌓아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전혀 없고 그냥 정죄만 남는 거예요. 저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판단만 남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이 10계명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를 확인하고 또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이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때도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서로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헐뜯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치 이렇게 무슨 그 들보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하다 보면 그 마음이 서로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서로 의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기존 교회가 쓰는 방법들이 그거잖아요. 사단이 쓰는 방법과 똑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한참 이단들이 이렇게 막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막 이런 게 막 이렇게 불부터 올랐을 때는 서로가 의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 혹시 뭐 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모습들이 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속는 방법이고 또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사단이 부리고 있는 속임수와 그의 계계를 알지 않느냐? 너희 고린도 교회를 이 당시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느냐? 너희가 그렇지 않으려면 누구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분명하게 묶여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과 똑같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큰 죄를 범한 자들을 무조건 예수님이 죄 있다 하는데 죄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에게 합당한 형벌을 내리되 사랑의 마음으로 내리고 그가 돌아올 길을 분명하게 열어주는 차원에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그에게 어떤 모습이 있을 때 회개하는 모습이 있고 그가 돌아오고자 애쓰는 모습이 있을 때 그를 도와주려는 그 용서함이 있어야 그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너희 고린도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공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나아가고 반대로는 그런 기회들을 틈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들을 연약하게 만들어가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와 계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고린도 전후서는 약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내용들을 바울이 여러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고 공교회가 우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바울이 여러 가지 예를 동원해서 알려주고 있고 해결책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감정 싸움으로 가고 막 이런 일만 많이 있지. 정말 냉정하게 이럴 때일수록 더 냉철해져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가서 그것이 문제없이 오히려 교회를 오히려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더 분명하고 더 확고하게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교회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이제 안 나오는 게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 뭐 전도를 좀 도와주기로 한 생중앙교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천 명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몇 부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와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0% 와도 되고 몇 부 예배 드리니까 충분히 나눠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몇 개월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가야 되나? 온라인 예배 그냥 드리면 되지? 이런. 그래서 실제 예를 뭐 그 교회가 아니라도 이제 뭐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예를 들어보면 맨 처음에는 다들 걱정을 하더라고요. 성도들 전체적으로 우리 모여서 예배 못 드리게 됐는데 어떡해요? 교회 못 나가게 됐는데 어떡해요? 뭐 이렇게 걱정을 똑같은 성도인데 몇 개월이 지나서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교회 나오셔도 됩니다 하니까 뭐 꼭 가야 되나요? 그냥 이 온라인으로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된다. 이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성이죠. 편함을 추구. 그래서 좀 뭐 직접적인 비교가 될 수는 없지만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묻자, 좀 더 졸자. 그러면 사람이 나태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거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갈 때 또 그렇다라고 해서 이런 바이러스가 있는데 무조건 모여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것도 옳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늘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어야 모여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를 해방하는 내용은 차라리 총칼을 들고 예전처럼 우리를 핍박하듯이 중세교회 시대처럼 아니면 우리나라도 뭐 선교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나라들은 다 똑같잖아요. 우리나라도 순교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 양화진 그 선교사 묘지 가보셨어요? 그럼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맨 처음에 총칼의 위협이 있을 때는 목숨 걸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평화의 시대에 오히려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이거를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올바로 이겨내려면 우리가 어디에 딱 중심을 두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는 내용도 이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내용도 이런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14절부터 나오지만 12절의 내용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습니다. 이게 바울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요 한 그 절에 한 구절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것이 단순히 자기가 계획한 대로만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라는 지역에 내가 있다. 근데 내가 거기 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변명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우리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면 빨리 우리에게 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이라면 바울은 그래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문을 어디다 열어주셨냐면 지금은 나중에는 너에게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드로아에게 열려주셨다. 바울이 가는 것은 내가 가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아시아로 가고자 여러 번 시도했으나 누가 막으셨다? 성령께서 막으셨다. 바울은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왜 나를 못 가게 합니까? 아니면 지금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편지를 솔직히 쓰는 것보다 바울이 직접 가서 뭐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직접 가서 어쨌거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게 좋은데 바울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지금 못 가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드로아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게 문을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습니다. 이게 바울이 나가는 거예요. 바울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내가 계획한다. 그래서 한참 그런 게 유행했었죠. 목적을 이루는 삶, 이런 거 해갖고 니고레 목사님의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 책이 우리 신앙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내가 설정해두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로만 생각해버리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문답 1분도 인간의 유일하고 제일 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물론 각자 다 꿈이 있으실 거예요. 연세가 있으시다고 꿈이 없는 것은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또 불행한 거예요. 그 나이에서 그 연세에서 그 상황에서 또 꿈이 있고 또 미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핵심은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른 것을 원하신다면 내 목적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방향을 틀어서 수정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바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한 문장 그리고 한 단어를 통해서 문이 내게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어디로? 지금은 들어와야 돼. 들어와 쪽으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도 이제 개척을 했지만 개척을 할 때도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과연 접근성, 성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이냐. 그래서 주로 이제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로 많이 가죠. 너무 신도시도 아니고 또 너무 구도시도 아니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장소는 어디가 좋냐. 지하가 좋냐, 1층이 좋냐, 2층이 좋냐. 이런 입지 조건, 이런 것들을 막 다 따져서 개척교회 한다고 세미나 같은 거 하면 그런 거 막 알려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그게 막 보이는 거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맨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냥 저희 집 거실에서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야 거기서 오겠네 사람들이. 번듯이 좀 죄송합니다. 번듯이 교회를 전화도 요즘에 잘 안 오는데 집 거실에서 예배드리면 누가 오겠냐? 오든 안 오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이 볼 때도 저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잘 전해지겠다. 어떤 면에서 바울에게 그게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아덴에 가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럼 그런 지역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빨리빨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덴과 같은 지역보다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에 가서 전하는 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지역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꼭 그렇게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서는 바울이 환대를 받기도 하고 어느 지역, 마치 아덴과 같은 지역에 가서는 거의 진짜 믿는 사람이 없고 그냥 논쟁만 하다가 떠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왜 말씀이 잘 전해질 곳,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일 곳으로만 나를 보내시지 않고 그렇지 않은 곳으로도 보내셨을까? 보내고 계실까? 이게 바울의 생각이 있었겠죠. 그 결론은 뭐예요? 내가 판단해서 가지 않도록 하신다.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게 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을 때는 쉽죠. 당연히 그래야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과연 이게 쉽겠느냐? 쉽지 않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내가 원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길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을 포기하면서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애끓는 마음이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왜 디도를 여기서 물론 형제라고 늘 부르기도 하죠. 왜 디도를 만나고 싶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 지금처럼 우편 배달부가 해주는 게 집배원들이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디도라는 사람 편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디도를 만나야 소식을 들을 거 아니에요. 잘 전해졌는지, 그 얘기를 어떻게 듣고 뭐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그들이 다시 거꾸로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라고 디도 편에 편지를 써서 바울에게 보냈는지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디도를 지금 아직 못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솔직히 애가 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 길을 안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못 간다. 그래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신 거는 못 가게 하신 거지만 그 마음이 편치는 않죠. 왜? 고린도 교회를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바울이 고린도 지역만 편애하나?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그곳에서 지금 들어와라는 지역에서 열심히 전하고 있으면서도 늘 어느 지역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참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도를 만날 수 있는 마게도냐로 내가 갔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갔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디도. 편지가 잘 전해졌는지, 그 내용들이 잘 확인되어졌는지.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마음을 누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 지금 뭐 온라인으로 바로바로 메일도 보낼 수 있고 카톡도 할 수 있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 멀리 떨어져 있어도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서로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어떤 애끓는 마음, 그것이 확인이 안 될 때는 같이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 또 한편으로는 기뻐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도 어떤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어떤 한편으로는 또 애통하고 그 고난에 그러니까 슬픔에 동참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상황이 다 다르니까 함께 기뻐해 주고 또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누구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나와 피가 섞이지 않다 할지라도 형제라고 부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마다 해결책의 결론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다. 그러나 그 핵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말씀 안에서라는 이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죠. 14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못 이겨요. 우리 스스로도 못 이겨요. 내 감정도 내가 잘 추스리지 못하잖아요. 사단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사단도 이기게 하시고 세상도 이기게 하시고 심지어 내 감정조차도 억누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게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나를 제어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유를 침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더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아주 좀 원초적인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나요? 몸에서는 아마 뭐 주일날이니까 향수 냄새나 아주 좋은 향기가 나겠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근데 그 냄새가 어떤지, 우리는 냄새, 물론 뭐 냄새는 뭐 조금 이제 안 좋은 냄새도 있고 뭐 그렇지만 보통 이제 다음 구절에 향기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향기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나쁜 의미를 쓰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자, 구원 얻은 자들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택자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 망하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유기자들이고 당연히 천국에 못 들어갈 자들이죠. 그런 차원에서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얘기는 뭐예요? 어느 누구 앞에 서 있든지 간에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갖고 그 냄새를 풍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으면 아, 저 사람에게서 이 냄새가 나는구나, 저 사람은 이 향수를 쓰는구나, 저 사람은 이런 비누를 쓰는구나 라는 것을 옆에 있으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옆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에게 있을 때? 망하는 자에게 있을 때. 여러분,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떨 때는 내 향기를 숨기려고 해요. 누구 앞에서는 많이 드러냅니다. 교회에서는 당연히 더 드러내려고 하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드러내려고 막 해요. 아,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드러나. 잘못하면 그게 공도가 되어버리고. 근데 정말 세상에서 바깥에 나가서 망하는 자들이니까 복음을 안 듣는 자들이잖아요. 복음을 안 듣는 자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똑같은 향기를 풀어낼 수 있냐는,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시는. 자, 그래서 갑자기 향기도 쓰고 냄새라는 단어도 쓰면서 여기서는 또 냄새로 다시 왔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을 때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했을 때 그 품어내는 향기는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언제나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를 맡는 사람에 따라서 그 향기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오늘 표현으로 망하는 자들, 사망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가 어떤 냄새가 날까? 그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냄새겠죠. 맡기 싫은 냄새겠죠. 좀 심하게 표현하면 구역질 나는 냄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냄새를 풍기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자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향기를 서로 맡으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아, 나도 그리스도의 향기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자. 그 향기를 서로 맡을 때 우리는 그 향기가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말씀 안에서 교제도 나누고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도 이렇게 듣고 나누는 이유가, 제가 여기 앞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소음이에요, 소음.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내용을 전한다면 저는 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약간 듣기 좋은, 여기는 이제 냄새니까, 사람들이 맡기 좋은 냄새를 풍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향기를 풍길 것이냐. 그래서 바울도 모범이 되지만, 그죠? 바울도 모범이 되죠. 바울이 어디 가서 거기에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내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바울도 모범이 되지만 가장 직접적인 그 향기를 풍겨주신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자신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아니면 그가 고난을 당하실 때 그의 향기는 똑같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도 그는 그 향기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지 않았을 뿐이에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못 깨닫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 향기를 우리에게 풍겨주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그 향기를 우리에게 풍겨주시면서 우리도 그 향기를 풍겨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면 저도 그래요. 아,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목사로 세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물론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라고 말하고 있고 풍기는 것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과연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목사라는 것에 부끄럽지 않게, 성도라는 것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목사라고 부르는 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뭐 그게 이제 좋은 표현이든 아니면 좀 비꼬는 표현이든,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아니면 그 교회에서의 그 직분의 직함을 불러주듯이 뭐 이렇게 불러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은 직장인은 직장에서, 또 그냥 뭐 일반 사회에서 과연 나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고 있는. 왜냐면 우리 벌써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때 이 사람은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계세요? 당연히 이런 교회 안에서겠죠. 근데 내가 똑같은 향기를 풍길 때 싫어하는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가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과 안 만날 수 없어요. 아니면 진짜 산으로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도 아마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묻잖아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나?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알고 있지만 과연 사망에 이르는 자들에게서도 똑같이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느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렵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게 어렵고, 또 그 말씀을 가진 자로서 본이 되면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누구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부족한, 늘 그냥 늘 화가 나는 건 알지만 늘 그냥 인간의 그 악한 본성들이 다 드러나 버리니까. 이제 뭐 세종학교에서 와서 전도를 좀 도와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솔직한 얘기로 여기 주변에 전도하면, 여러분들 전도해 보셔서 알겠지만 전도지를 돌리거나 하면 몇 명이나 그거 받아가요. 거기다가 본인들이 필요한 거를 이렇게 주거나 하지 않는 건 안 받아가요. 그럼 그랬을 때 나에게 오는 상, 아니면 하면서 이런 거는 나눠주지 말고 뭐 집에 가서 뭐 밥이나 하라는 둥, 뭐라 하라는 이런 얘기 들으면 솔직히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이런 얘기 들으면서까지 말씀을 증거해야 되나? 아니면 단순히 이런 전도가 아니더라도 뭐 오히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씀 전할 때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나에게 받아들이는 내용이 아니고, 야, 너는 안 믿어, 난 안 믿어, 이렇게 막 나에게 상처되는 말이나 행동이 올 때 우리는 이 가까운 관계가 끊어지기 쉬우니까, 인간관계가 끊어지기 쉬우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는 이제 그냥 둬야지. 그 뭐 하겠다.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안 품어내야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거기에 흡수돼 버리는, 우리의 냄새는 없어져 버리고, 즉 그리스도의 향기는 없어져 버리고 그냥 그들과 동화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뭐 같이 가서 술 한잔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냥 그래서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과 구별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되잖아요. 뭐 참여금지법도 그렇고 동성애를 대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자체는 그 교회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지만 교회 회원으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뭐가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서 좋은 냄새를 못 맡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 향기를 품어내라. 이 말씀이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냄새를 여러분을 통해서 맡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지 마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서 좋은 냄새를 맡는다라고 하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풍겨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그렇게 맡아야 되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사망에 이를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내 냄새를 좋게 여긴다면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풍겨내고 있는. 그건 어디 가서 늘 트러블 메이커가 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그 사람들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복음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배려해주고 기다려주는 어떤 모습은 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지 성도자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는 말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십니다. 여기서 냄새라는 표현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예요. 바로 이것만 풍기기 위하여서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라고 말했잖아요. 17절을 보면서 결론을 좀 내리시죠.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뭐예요? 지금 바울이 있는 시대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기보다도 혼탁히 만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기준 때문에. 아니면 뭐 이방의 사고를 받아들이고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히 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허다한 사람, 수다한 사람들. 지금도 점점 그런 시대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총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보다 더 큰 위협은 이런 식이 오는 미혹들이에요.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죠. 마치 시작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점점 아주 미세한 부분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잖아요. 혼탁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받고 사는 거잖아요.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고 그래서 반석특립교회 표어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뭐 적어놓지는 않지만 늘 뭐라고 뭐 매년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이거는 뭐 적어놓으셔도 좋고 늘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뭐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좋겠다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내가 말하고 살잖아요. 이 말하는 데 있어서 핵심 그 기준과 주체가 무엇이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내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돼서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그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당연히 고려해야죠. 우리가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차원에서는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누구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그 향기를 부여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표어가 아니라 삶의 핵심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특히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야 되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더욱이나 우리는 바울이 말하자면 나는 너희를 혼잡게 하려는 자들과 같이 말하는 게 아니라 순전하게 하려고 말하는데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받은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지금 너희에게 이 말을 권한다는, 권면한다는. 어떤 말이에요? 서로 용서하라, 순종하라.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모습이다는. 어떻게 보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인간의 말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설교를 들으실 때 분명히 지금 김병석이라고 하는 목사의 말로 듣고 그의 언어로 듣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이유가 그건 저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바울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칼빈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에는 마치 여우를 잡듯이 끌어내려라라고 그렇게 강하게 스스로를 설교하면서도 스스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 앞에 쓸 때마다 늘 조심스러운 마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늘 그런 마음으로 서요. 그거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전하실 때 그 말씀이 해가 되지 않도록, 그러나 그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그 말이 나와야 되고 행동이 나와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존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리. 그 향기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시적 교회 안에서만 풍겨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곳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줄어들지 않고 더 풍성하게 풍겨져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잘 전해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